제가 70, 80 세대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TV를 돌리다가 걸그룹이나 혹은 미소년 팀들의 노래가 나오면 바로 돌려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제 취향에는 맞지가 않고 윤형주나 송창식, 조영남 이런 분들의 노래가 제 마음에는 많이 와닿습니다. 또 서유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조금 특별한 목소리, 특별한 노래를 잘 부르는데 제가 참 좋아했고요. 유일하게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 노래가 가는 세월이었습니다. 서유석 씨가 71입니다. 지금 71인데 얼마 전 뒤늦게 앨범을 하나 냈어요. 그 앨범의 제목이 뭔고 하니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교회가 아니면 한번 부르는 건데 참 뭔가 이렇게 뜻을 전달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어른이나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 한참 어여쁜 시절을 떠올리고요. 또 청년 때 힘이 있고 멋있었던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서유석의 노래처럼 나는 네 시절 다 겪어서 이 수준, 이 고지까지 올라왔다. 넌 늙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역발상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거꾸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그 정반대의 개념이 하나가 되어 나타나는 수많은 단어, 수많은 문장 중에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야말로 역발상의 개념입니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된다. 이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죽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1절까지 두 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알고 싶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여함을 그래놓고 그 밑에 5번 보니까 또는 하고 뭐라 그랬어요? 교제 그랬어요. 교제. 교제를 통해서 알기 원한다. 그냥 책을 통해서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거는 우정이 깊어지는 것처럼, 부부관계에 정이 드는 것처럼 오랜 사귐과 오랜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으로 그를 알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내가 알고자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알고 싶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 그 파워는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제일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제일 세요. 그러나 바울이 알고 싶은 부활의 능력은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을 겪고 심지어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너무나 알고 싶은 겁니다. 가장 강한 권능,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강력한 권능을 바울은 몸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삶으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는가?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부활에 이른다. 부활에 이르는 게 뭘까? 보통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 하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부활의 완성된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 부활에 이른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이 부활은 죽은 다음에 천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새로워지고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부활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 부활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가운데 가려면 어디라고 하는 코스를 지나야 돼요? 죽음의 코스를 지나야 됩니다. 죽음의 코스를 지나야 돼요. 이 죽음의 코스를 통과할 때만이 진정한 부활의 온전한 몸으로 나아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의 길을 통과할 때만이 말 그대로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중요하죠. 이 길 안 지나면 부활의 은혜도 부활의 권능도 부활의 온전함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통로와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만이 부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의 길을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깊은 곳, 골짜기가 깊어지려면 산이 높아야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져요. 그런 골짜기 등산하다가 걸어보셨어요? 골짜기가 깊으면 어둡습니다. 햇빛도 잘 안 비칩니다. 그러나 어둡고 때로는 햇볕을 볼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다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더 환한 전망을 볼 수 있어요. 더 찬란한 햇볕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골짜기가 험할수록 더 높은 땅, 높은 경지, 그리고 많은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 어렵고 시련의 길이 힘들고 세상 풍파에 맞선다고 하는 것이 참 벅차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벅차면 벅찰수록,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기만 지나면, 이 고난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찬란한 영광,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은혜로 나를 채워준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씁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먹을 거 잘 먹고 쇼핑도 하고 하여간 자기 원하는 소원대로 전부를 즐길 수가 있어요. 단지 내 돈이니까 나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여기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풍족하지만 무슨 고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부활의 권능을 알까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편하고 골짜기 안 지나가는데 헌한 햇볕 밑에 대로를 걸어가는데 부활의 설교가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험한 길을 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줍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따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으로 절제하며 내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손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넓은 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놀 수 있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조금 절제하는 길,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길, 나누며 베푸는 길, 어디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고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인가? 여러분이 그걸 알면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이 부활의 길을 향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코스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한 아멘. 얻지 못했지요?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지요?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대지요? 완성 안 된 겁니다. 미완성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의 얼굴이 내 얼굴 속에서, 예수의 음성이 내 음성 속에서, 예수의 뜨거운 가슴이 내 가슴 속에서, 예수의 섬기는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울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못 얻었어요. 아직 못 잡았어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완성으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죽는 날까지 갑니다.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갑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미완성이에요. 모나리자의 작품처럼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그 길을 잘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말이 조금 꼬여서 어렵지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잡았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던 인물이에요.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교회를 막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뒤집었어요. 거꾸로 바울은 주님이 뒤집은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꽉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은 거하고 바울이 붙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그 길을 향해 바울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조금씩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면서 평안을 배우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늘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옆에 눈길을 돌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나누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출세고 성공이다. 승진하고 진급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이 어느 날 손해보는 인생을, 내 것을 양보하고 빼앗기는 인생을 능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난을 멀리하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권능이 있고, 아니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계속 달려간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막힌 것 같지만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약속한 부활의 온전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성장이 없는 사람, 자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장애인 희귀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어제도 TV에 보니까 조로증에 걸린 아이들, 남 1년 세월을 10년, 말 그대로 10년의 세월을 1년 만에 다 겪는, 그렇게 늙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보통 13살, 14살이면 한 7, 80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온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서 나이 어린 소년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전에 17살 되는 소녀가 끝까지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17이면 100세래요, 100세. 완전 할머니가 된 소녀입니다. 병 중에 뭐 그런 병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뭐 3, 40명밖에 없대요. 그렇게 희귀한 병입니다. 그 애 소원이 뭐겠어요? 남들처럼 자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내 나이만큼 자라는 겁니다. 내 나이만큼 늙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나이가 되어서 세상 떠나는 거. 이게 그 아이의 목표예요. 자라지 않는 것은 영적 조로증이에요. 늙어가는 겁니다. 안 자라는 겁니다. 몸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본인이 영적 조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물론 좋은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이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10년 전 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똑같아. 더 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10년 전이 낫어. 지금은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지고, 왜 고집이 많아지고, 왜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몰라. 옛날이 참 좋았는데. 이건 장애 중에 장애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기 위해 날마다 그분을 향해 걸어가며 뛰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말 그대로 열매는 씨앗을 뿌리면 순식간에 맺히는 거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시간이 되면 올라오고 나중에 열매가 생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왜? 자라니까. 언젠가는 열매로 돌아올 겁니다. 자라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자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느덧 예수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갑니다. 주님 보고 자라가세요. 그리고 난 다 끝났어. 이제는 안 해도 돼.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오늘 성경처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얼굴로 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주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지나온 과거입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 바울의 과거는 뭘까요? 첫 번째는 믿는 자를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죽이도록 미워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얼마든지 자기의 과거를 보며 오늘 주저앉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바울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대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이방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때로는 강과 바다의 위험과 배가 파손되는 험한 길과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수많은 시련의 길을 내가 겪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다. 간증하라 그러면 바울은 찬란해요. 하루 종일해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험한 길을 지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바울의 간증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못했든 잘했든 지나온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30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거 내가 했어. 아무개 그것도 다 내가 수고해서 한 거야. 교회 건축할 때 다 내가 애를 썼어. 정말 수고한 거 많아요. 그분이 귀중한 일 많이 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애쓴 거, 내가 땀 흘린 거, 내가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무엇이든 간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그거 다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가라. 그 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부름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상입니다. 여기도 이 상이 꼭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받는 상, 이것을 말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르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여기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야 할 방향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오늘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정해놓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면 또다시 주님을 향한 높은 수준을 정해놓고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 이게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제가 선교 단체를 다니면서 많은 외부의 강사들이, 때로는 외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섬겨갈 사람들은 헌신하십시오. 헌신했어요. 몇 달 있다가 설교하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은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헌신한 사람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가 헌신했지만 그 자리에서, 헌신한 그 위치에서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뛰어가겠다. 그 준비가 된 사람은 헌신하십시오. 처음에는 뭐 헌신을 2번도 하고 3번도 하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요구하는 헌신은 한 번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결심했다고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가겠어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또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십시오 말할 때, 그래, 내 목표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를 향해 달릴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그 길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하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 자체는 더 큰 복입니다. 근데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름의 상을 보며 나는 달려가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덧입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증거가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그 증거가 여러분의 수많은 손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권능은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은 단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열매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목표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며 뒤에 지나온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죽었으면 살아나는 거야. 죽었으면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죽었으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 거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분이 약속하시는 승천의 하늘, 그 나라에 나도 올라가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 자랑이고 우리 자랑대로 그것이 오늘의 내 삶이 되고 미래의 내 삶이 되고 천국의 나의 고백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 가사처럼 예수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도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의 부활을 저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주님의 천국이 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선전 나름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상나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